우리 찬송가 438장을 사용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고 사계절에 복된 계절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시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온 이들이 감사의 예물을, 또한 간절한 기도의 예물을, 또한 수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받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지경 위에 뜻하심의 은혜가, 하늘과 땅의 축복의 은혜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에는 간절함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바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바람이 되길 원하고 소망되기를 원하니 주여 그 모든 것 들으시고 응답의 은총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수고한 대로 복을 얻게 하여 주시되 어둠의 복을 통하여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나눔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풍성함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복을 주시고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일터를 향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로 풍성하도록 능력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감사드리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 야곱입니다. 지난 2월서부터 저는 성서 아카데미에 가서 배움의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작가 되심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만나는 고난, 기쁨, 또한 아픔, 즐거움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됩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나만 겪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그때는 나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도 해보았고 불평도 해보았고 탓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 다시 회상하고 그 일을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그때를 통해 예수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참 많이 들었고 그 사람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사회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은 소위 말해서 성공의 탄탄대로를 평탄하게 살아갈 만큼 귀하고 값진 것으로 채워져 있고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내어 버려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지금 바울은 뭘 버린 거예요? 성공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뭘 선택한 거예요? 실패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그런데 하늘의 시선,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그건 무엇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 값진 것 가지고 있어 보아도 그 안에 주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 그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마지막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핍박자였던 사울이 변하여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되었고 온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으며 성경의 13권을 그를 통하여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서 만났던 일들이 인생의 전환이 되고 역전의 순간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뜻대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배우고
또한 알 수 있는 시간이 한 주간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청춘월담이라는 사극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사가 제 마음에 들어왔는데 어떤 대사였느냐면 무신불립이라는 거였어요. 무신불립.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군대와 식량 그리고 백성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버려야 한다면 첫째는 군대를 버리고 둘째는 식량을 버리고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가만히 무신불립이라는 단어를 묵상했습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내가 버려야 된다면 과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가만히 보아하니까 일상에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그 핑계로 무엇을 우리가 버리고 있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빠요. 내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가 세상과 함께해야 돼요. 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귀한 예배를 우리가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먹고 마시는 데 쓰는 물질은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주일에 감사 예배를 예물을 드리는 것, 주일에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질의 복을 누가 주시는지, 우리 육신의 건강을 누가 지켜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온전하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작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식량,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다음의 것을 지킨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 사망의 끝자락에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 넉넉하지 않아도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 영혼은 참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가 주시는 은혜와 주가 주시는 평안과 주가 보이시는 길이 활짝 열려져 그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지요. 소망의 길을 걸읍시다. 한 번 더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창세기 28장은 한 사람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현장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호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받은 축복의 기도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받은 기도였기에 그렇게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를 찾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먼저 한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피신시키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라고 떠나보내게 됩니다. 잠시 떠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헤어짐이 무려 20년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집을 나선 야곱은 허허벌판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그렇게 처져있던 야곱의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되었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셔서 그의 삶의 전환점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만남이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알았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냐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시며 그를 위로하셨고 어떤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약속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광야의 과정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눴지요. 여러분이 겉으로 보시기에 어떠세요? 저분이 내가 눈인사를 했던 그분이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사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고통과 힘겨움 속에서 사신 것 같아 보이세요? 가만히 돌아보면 예쁘게 화장도 하고 깨끗한 옷도 입고 멀쩡해 보이시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힘겨운 일 겪지 않은 분 없으실 거예요. 마음의 고민과 걱정 없이 지난 한 주간을 사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자식 때문에 걱정했고 물질 때문에 걱정했고 내 환경 때문에 걱정했고 그렇게 지독히도 말 안 듣는 그 양반 때문에 걱정했던 그렇게 속썩였던 분들이 여기 다 계실 겁니다. 여러분 나만 고민 있는 건 아니고 나만 걱정 있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모두가 저마다 서로 다른 무게감은 다르지만 걱정과 근심은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 저마다 무엇이 있느냐? 광야라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이 사람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잊지 못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인 것 같아 보이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가장 소중한 만남의 시간, 가장 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는요, 고난이 아닙니다. 광야는 고통이 아닙니다. 광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을 펼쳐봤을 때 그의 삶에서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잔혹하고 힘겹고 무거운 시련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의 손에 자신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28장 1절에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것 같아 보여요. 결혼하기 위해서 저 멀리 하란으로 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분명하게 내면적으로 보면 누굴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형제의 다툼. 근데 그 다툼이 치고받는 그 차원을 넘어가가지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에서가 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유는 야곱이 아버지를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자신이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을 알았고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3절에 보니까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올 때에 시장한 그 틈을 타가지고 돌아오는 길목에 팥죽을 맛있게 끓이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교회 여기에 가만히 서져 있는데 풀풀풀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비가 내리지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아주 달달하고 맛있는 된장국 냄새가 풍기더라고요. 그것처럼 에서가 이제 사냥하고 배고픈 길에 돌아올 때에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팥죽 한 그릇 준비해서 형에게 코 밑에 들이밀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형, 이 팥죽 한 그릇하고 형 장자권하고 맞바꿉시다. 형이 두 번 생각하지 않아요. 에서가. 그래, 지금 뭐가 급한데, 내 배가 고픈데. 장자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다 증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표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꺼이 맞바꿉니다. 맞바꿉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 장자권은 누가 주신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장자였던 에서는 어떻게 여깁니까?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요, 그 장자권을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기를 갈망하면서도 은혜 받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은혜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떠먹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 말씀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지니라. 다른 것 방법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자가 얻게 되고 간절한 자가 누리게 되고 간절한 자가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야곱은 자신의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것 분명 그릇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은 뭘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을 사모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야곱이 겪는 그 고난은 자신의 그릇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결과일 수 있어요. 자업자득일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야곱, 그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와 함께하고 있고 그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떠나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야 하는 신세에 놓여진 야곱. 그는 지금 자신의 신세를 바라보며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왜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됐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삶을 살게 되었는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홀로 남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잠을 청해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야곱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을 온전히 잘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언제 형이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는 환경은 분명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에서는 무엇에 능숙한 사람입니까? 사냥에 능숙한 사람인 거예요. 에서가 광야에서 야곱의 어떤 흔적만 발견하더라도 당장이라도 쫓아올 만한 능력을 가진 이가 에서였던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야곱이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는가입니다. 이처럼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야곱의 삶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학생들은 무엇에 쫓겨 살아요? 학생들은 성적에 쫓겨 살아요. 청년들은요,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쫓기듯 살아갑니다. 직장인들은요, 비정규직이 있던 이들이 정규직이 되고자 쫓겨가는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높아만 가는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또한 쫓기듯 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다 어디에 던져진 것 같아요? 광야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드는 것, 또한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인생의 문제를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성적에 쫓겨서 가는 것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그것에 대하여 두렵게 살아가는 것 누구라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다 누가 감당해야 돼요? 오롯이 본인들이 감당해 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누구처럼? 야곱의 모습처럼. 그렇게 광야 가운데 던져져 있는 야곱, 아니 저와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위로를 삼아야 될 수 있는 한 가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축복의 사람 야곱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의 사람, 지금은 광야에 던져진 것 같아 보이고 절망적인 환경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의 마지막은 뭐라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복이라는 거죠. 지금은 뭐라는 거죠? 과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은요, 지금 내가 힘든 건 뭐다? 끝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과정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이 지나가면 결과는 항상 한 가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은 복된 인생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도 광야를 지나가요. 야곱도 광야를 지나간 것, 모세도 광야를 지나가지요. 아브라함도 광야를 지나가고 이삭도 광야를 지나가요. 그 광야는 그냥 길이 아닙니다. 인생의 풍랑과 풍파와 고난과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 모든 과정들은 다 지나가요.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분들,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러하셨듯 우리가 지금 겪는 그것도 지나가게 되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과정 속에 누가 함께 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광야의 과정을 지나갈 때 혼자 고난을 겪게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의 과정을 지나갈 때 그 곁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바울이, 이삭이, 다윗이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과정, 광야 길에 하나님이 나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힘겨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동안에는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느냐면 자기의 세계관으로 봤습니다. 자기의 가치관으로 봤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뭘 바꾸시느냐? 세계관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 너의 세계관으로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얕은 것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내 환경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이 다투지요. 왜 다툽니까? 양과 소들을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다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누게 하시잖아요. 롯은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지요. 광야가 보이는 벌판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뭘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롯이 떠나자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시야를 넓혀 주시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만남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소망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본 말씀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야곱. 지금 이 모습은 그가 바랬던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받은 장자의 축복은 분명 이런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흔히 축복 기도를 받고 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길까요? 기대가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소망이 생깁니까? 이제부터 뭐 할 거다? 잘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잘 될 거야. 이제부터 뭔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거야. 이제부터 내가 하는 것에 놀라운 축복 열매가 맺어질 거야. 야곱도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탄탄대로가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되고 좋은 일로만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오히려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가야 하는 현실만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형들에게,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요. 두 가지의 꿈이었죠.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꿈 한 가지, 또한 형제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 한 가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던 요셉. 부푼 꿈 아닙니까? 기대가 되는 꿈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 앞에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통의 현실이었고 버림받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바라보며 한 시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렉산드로 푸시킨이 쓴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 식구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곧 그리워지나니. 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에처럼 여러분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삶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는 삶, 행복이 있는 삶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은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우리 인생의 삶은 주인이 있으신 거예요.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지. 나는 양이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길을 안내해 주시지. 길을 예배해 놓으시지. 양인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든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바로 사닥다리의 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는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척박한 현실에 내던져진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접촉점, 만남의 장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쫓아오는 세상의 현실적 문제 때문에 지쳐있고 쓰러진 그 장소가 어쩌면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될까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쓰러진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지쳐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름 아무리 불러봐야 돌아오는 대답은 없지만 그곳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아이를 안으듯 저와 여러분을 안고 그 과정을, 그 위기를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가끔, 아니 이따금씩 그 소망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것처럼 포기되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인은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 남편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여인에게는 자녀에 대한 꿈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살아온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지자 엘리사가 그 여인의 집을 지나가게 되었고 여인은 기꺼이 엘리사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섬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그녀에게 아들이 없음을 알고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평생 체념하면서 살아왔던 그녀에게 축복의 기도가 열매가 맺게 되지요.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또 기뻤을까요? 매일같이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흐뭇하고 날마다가 천국 같은 기쁨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그만 죽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에서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그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주께 아들을 구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을 원했습니까? 라며 절규하는 마음을 토로한 거지요. 우리는 수넴 여인처럼 내가 바라던 삶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꿈이, 소망이,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야 될 때, 그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소망, 그 꿈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분명하다면 환경 때문에, 상황과 형편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에요. 절망이라고 여겼던 광야, 그곳에 놓였던 야곱,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까지는 누구의 하나님으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들었던 야곱.
이전까지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야곱.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겠대요?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난 축복보다 더 값지고 복된 축복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물질이 주어져야지, 그러나 그것은 사라집니다.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만나야 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배움으로만 아셨습니까? 누구의 예수님으로만, 누구의 하나님으로만 자꾸만 만나십니까?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만남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기꺼이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축복,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지고도 고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누워있는 야곱에게 그 마음을 치료해 주셨고, 절망의 마음으로 포기하고 있던 그의 삶을 소망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제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어떤 순간을 만나더라도 그 소망은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소망의 길을 갖는 축복의 사람 야곱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복을 받고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삶의 길을 걷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 한 주간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야곱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소망의 걸음을 걷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라 하지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놓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나의 구주 예수님을 높이며 힘을 얻어 사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찬송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한,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길, 나의 인생길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한탄하며 한없이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여전히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여, 이곳에서 머리 숙여 예비하고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평생을 사는 이들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늘을 향한 소망을 한결같이 갖고 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이, 축복이 우리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 복은 임할 것이고 간절한 자에게 그 은혜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간절하기보다 하늘을 향해 간절한 자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자보다 주님을 향하여서 그 입을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삶의 곳곳마다 산울의 은혜가 나타나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